다 같이 묵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송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일을 하여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므로 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울려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을 세우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00명이요 유다 자손이 3,000명이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안 깬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남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지내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김건효 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우리의 죄된 습관과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주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사명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파송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여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관계 회복을 통하여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하여 준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조국 가운데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의 결과로 점점 더 온 지구적 기상이변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 삶에서 작은 일부터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인내와 용기를 바르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정보의 홍수 속에 보다 정확하게 듣는 귀와 사려 깊게 말하는 입과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난해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길갈로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화로 더욱더 잘 알려진 뮤지컬 오즈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딘가에 무지개 너머에라고 시작되는 노래는 저 무지개 너머에 어딘가에 행복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미국 동부를 떠나 광활한 서부를 개척하던 개척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드넓은 평원에 한 줄기 끝없이 펼쳐진 길을 달려가 그 끝에 도달하면 아마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희망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의 길이 끝나면 행복이 넘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즐거움의 길의 끝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또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항구를 찾아가는 여행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가 갠 후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후회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새로운 길 그리고 행복한 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만 살려주면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의 오른쪽을 떼어내고 애꾸는이 되면 종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동포들에게 도움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꺼이 애꾸는이 되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보낼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구원자를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내보내주는 암몬의 행동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처지가 또 얼마나 어렵고 곤란한 상황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사울왕의 인도 아래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우기를 바라던 왕을 통해 이룬 최초의 승리였기에 사울왕의 공로를 요란하게 찬양을 할 만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과 가르곰보다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의 공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단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흔한 승전가라든가 또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날 전쟁의 결과를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암몬 군대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인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대성을 거뒀으면 기쁨이요 난리법석이 날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을 찬양하거나 승리의 공을 따져서 누구에게 상을 줄만 한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 승리의 영광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백성들의 편을 나누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먼저 타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은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암몬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지휘했는지, 누가 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말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패배한 암몬 사람들이 해야 됐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 질책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려움들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과 분열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위협의 실체는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라 이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러한 분열로 인한 비극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기드온을 나무라며 싸우러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앞제서 구원해준 것을 고마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는 말로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 동족 간의 싸움을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을 물리친 입다에게 왜 전쟁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고 재차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베냐민에서 기바에서 벌어진 만행을 사과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와 만사성,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그 영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화목이라는 가치의 중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메소포다미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 에웃은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 삼가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 기도는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사사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역사는 어느 한 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강한 적군의 공격에 시달리고 나갔던 그러한 비극적인 날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에 늘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픈 역사가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 다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쁜 날인데 말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위기는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곤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간구하곤 합니다.
우리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기하게도 그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곤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니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교회에서 교육전설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시간에 막 청빙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은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를 회개하는 3일 금식을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맡은 주일학교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분과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 보이는 형식의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발하는 분도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막 불과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뭘 안다고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교육전사인 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교육전도사로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수고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의견도 제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도사가 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사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성경을 읽는 중에 제 눈이 번쩍 떠지게 만드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전교인 음식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교사 회의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지만 금식이 또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저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좌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적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을 할 때 얻는 유익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하라는 말도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닌 회색 분자 같은 말이었지만, 제가 맡았던 주일학교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잠언 14장 4절 말씀 덕분에 서로 간에 아무런 상처 없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었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 곤란했던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사울왕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아몬에게 거둔 대승으로 인해 한껏 주가가 올라가 있는 사울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주자고 하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가 있을까요? 비록 사울왕이 나서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벌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백성들을 진정을 시켰지만 이 말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 가장 적합한 예인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기억도 하지 못했던 옛날의 일들이 끊임없이 소환됩니다. 또 형제와 자매가 있는 집들은 형제와 자매의 싸움과를 느낄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언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말들이 싸울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금 불려나오곤 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모적인 싸움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에 그곳에 가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갈등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길갈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곳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영을 친 곳으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동쪽 경계에 있는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라고 불러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으며 또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전쟁의 본부였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이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옛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승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민족과 개인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라버린 요단강을 냅다 말듯이 밟고 건너갔을 뿐입니다. 또 요단 평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적군을 경계하는 지명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만드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만약 가나안의 군대가 공격해 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군대는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으로 인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처럼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넘치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불합리한 일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죽는 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던 시기가 강을 건너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강을 건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유명했던 살수대첩 그리고 강감전의 귀지대첩 등은 강을 건너가던 적군들이 공격을 받고 전멸에 가까운 그런 대패를 당했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위험하고 미련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 나간 그 동생 디나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할례받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모두 다 칼로 도륙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기억을 그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던 사사 사무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고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죄와 그리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의 지명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길갈의 본래적인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길갈의 의미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 굴레를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벗어던지게 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의 수모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조롱을 그리고 모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곰곰이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적군을 무찌르고 개선하는 군대처럼 당당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만도주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40년간의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술친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땅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시편 40편 3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조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고통과 수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벗어버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핏줄로 인해서 자동으로 계승되고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고 또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갱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승리의 현장에서조차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마침내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후손들도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벗어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땅 길갈로 가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수치를 씻어낸 땅 길갈로 가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영적인 길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배워서 영적인 가나안 땅의 복을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또 내가 나가는 곤경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했던 땅 길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수치가 쓰였던 그 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도 영적인 길갈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인 길갈로 올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학교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날 즐겁도다. 고개 그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또 주일로 모여가심을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오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물질의 은혜를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박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들을 2024년 모두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작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교제로 성대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편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돌아오신 오늘 목사님 편에 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늘 보시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2024년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배우의 역사와 감동을 하는 영화 잊혀진 왕대전설 이용상 영화추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됩니다. 이 시는 1월 17일 수요일 15시 30분 그랜드 플라자 호텔 29층에서 열립니다. 이 영화 제작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사업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영화를 위해서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자원해서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대 운영위원회가 1월 17일 수요일 1시에 공강실에 서 있습니다. 여전대 임원과 그리고 각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들은 모두 다 이 운영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가 1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1시에 무경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이 드디어 바다를 건너 토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다 달력을 모두 다 챙겨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